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시간에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잔이라고 하는 30살의 젊은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1637년 영국에서 신앙과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하여서 신대륙 미국 땅에 이민을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다음 해인 1638년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살펴보니 그 몸에 폐결핵균이 이미 많은 몸 여기저기에서 몸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는 더 이상 이 폐결핵에 의해서 더 생존할 수 없음을 직감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이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시게 되셨는데 자신의 집을 정리했더니 돈이 한 2,000파운드 정도 그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사서 공부를 하셨는데 도서가 한 300여 권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내 인생 마지막 뜻깊은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당시에 뉴타운 칼리지라고 하는 그러한 대학이, 조그만 대학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 생겨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어떤 학교였는가 하면은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뉴타운 칼리지라. 그래서 이 잔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죽으면서 자신의 재산 절반인 900파운드와 자신의 평생 모았던 도서 300권을 이 학교에다가 기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십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하면,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좀 더 법률을 공부하고 싶었고 또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꿈을 나의 후배들을 위하여 후배들이 이루어 놓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학교에 제공하는 이 책을 통하여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가 이 대학에서 배출되어 이 나라에 기여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기증을 하시면서 유언과 같은 기증서를 작성을 하셔서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잔 목사님의 아주 숭고한 뜻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름을 잔 목사님의 성을 따서 하버드라, 하버드 대학교라,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학교가 오늘날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바로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립자의 기본 정신이 있었고, 하버드 대학은 지난 400여 년 동안, 380여 년 동안 이 잔 목사님의 숭고한 설립 정신과 같이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이 학교에서 양성을 한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성경 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학교는 이제 폭을 넓혀서 하버드 대학이 한 200여 년 동안에는 교회의 보조를 받아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
학교가 되었고, 그 이후에 학교가 확장이 되고 동문들이 학교를 키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문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전체 모든 종합대학으로서 세계 최고의 학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6명이 배출이 되었고, 노벨 수상자 학생 가운데 노벨 수상자가 35명 이상이나 배출한 그러한 학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른 설립 정신 하에서 그것을 이어가면은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도 아름다운 기록을 남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설립자가 있으면은 설립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단체나 학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설립 정신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 단체를 세우고 그 단체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고 되는 것을 보면은 설립자가 가장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존 하버드 목사님께서 천국에서 이 하버드 대학이 이와 같은 대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설립자가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아무 계획이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생각나는 대로 굴러가는 대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교회를 샀다라고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서 귀하고 귀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이 교회를 세워 놓으셨는데, 그러면은 이 교회가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변질되고 왜곡되면 추악한 것입니다. 추악한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한 130여 년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과거에 감당을 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사회 인정을 받고 목표와 교회의 이념이 이 사회에 그대로 전달되는 그 시대에 김구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각 지역에 경찰서 100개, 1000개를 만드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교회가 목적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만 되면은 이 세상에 교도소 100개 만들고 경찰서 1000개 만드는 것보다 교회는 더 영향력 있게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곳이 될 것을 김구 선생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웬일인지 우리 교회들마다 이러한 영향력과 이러한 사람들의 존경과 이런 것을 다 상실하고 바로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사람들이 그렇게 우호적으로 바라보았던 교회가 과거에 30년, 40년 전에는 교회를 사람들이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보증수표였습니다. 교회의 목사님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다 존경받는 분들이었어요. 교회의 유지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 우리 전교생 앞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좀 불러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니네 아버지가 와서 우리 학생들 벌써 한 40여 년, 한 50, 40한 몇 년 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보고 그 학생들 앞에서 정말 선생님들 앞에서 해주라고, 제가 서울 가련동 가령국민학교 출신인데 그 가령국민학교, 혹시 가령국민학교 나오신 분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당시에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도 이미 그런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왠지 사람들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교회 이야기가 하면 관심 없던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여기저기서 자기들이 흘러들은 엉터리 같은 소리까지 더해가지고 핏대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주의 종들을 험담하고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박멸시키는 것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득세를 해서, 제가 어저께 CTS 한국 기독교 방송 목사님들, 특별히 젊은 목사님들, 신세대 목사님들 이렇게 대담하면서 안티 기독교인들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보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이 땅에서, 한국 땅에서 기독교를 박멸시켜서 완전히 기독교와 교회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뭐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교회를 대항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느 방송국에 거기에 걸맞춰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호감되는 종교와 가장 꼴보기 싫은 비호감 종교를 조사를 했더니, 불행하게도 우리 개신교는 가장 비호감, 아주 그냥 호감, 뭐 그냥 관심 없는 게 아니고 비호감, 옆에 있으면 꼴보기 싫고 없어져야 되는 그런 것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이러한 현실을 맞닥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이유가 영적인 문제. 안티 불교, 안티 카톨릭은 없는데 유일하게 안티 개신교,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바른 종교인 우리 개신교만, 이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워낙 이 안티들을 이런 것을 막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무방비로 있다가 인터넷에서 대부분이 떠도는, 여러분들 인터넷 떠도는 교회에 대한 핍박과 비난들은 80%는 가짜고 엉터리고 10%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침소봉대 늘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도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퍼뜨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걸 우리가 무심코 읽어보다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저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졌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침범자 둘이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더럽고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고 이 안에서 어그러진 말, 왜곡된 말로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는데,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그러므로 자기 배부르는 데만 힘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게 무관심해서 결국 자업자득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통탄할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갔습니까? 주님 경고하시기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길바닥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이 없는 소금, 짠맛이 없는 소금에 뭘 쓰겠습니까?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길바닥에 버려서 사람들의 체이는 그런 한심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 한국교회, 뭐 이민 목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번 자신을 보면서 이걸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면서 교회다운 교회가 만들어져 갈 때에 목적과 본질이 있고 그대로 가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내가 그것을 원해서 세워놓았는데 니네들이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본질이 왜곡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본질이 너희들 타락했냐고 이야기하지만 할 말이 없어질 정도로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타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고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과 뭐 한두 시간 안으로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핵심적인 간단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느냐? 첫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복음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가장 근본이에요. 옷을 똑바로 잘 입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괴테가 이야기했나?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나면은 밑에 마지막 끼울 구멍이 없어져 버리고 옷에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첫 출발을 잘못할 때에 모든 것이 어긋나는 겁니다.
교회가 첫 출발을 잘해야 되는데 그 첫 출발이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못 드리고 찬양 안 하고 경배 안 할 때에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또 다른 근본적인 목적은,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 전도하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건 교회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한국에 가보면은 절은 다 어디에 있어요? 저 한국의 유명한 명산들마다 온갖 좋은 그 산들은 다 절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립공원에 절이 다 있고, 그래서 거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돈 받아갖고 절에다 갖다 줘서 절을 키워놓고 이런 뭐 비극 아닌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절의 목적은 바로 심신수양입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위로하고 자연 경치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속세로 내려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땅값이 비싸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상가 안에서 여기저기 교회 건물을, 왜 교회가 이런 데 세워지느냐, 왜 이렇게 많이 있느냐? 그거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절로 저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세상으로 가라 그랬어요. 세상,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사람 있는 곳으로 가서, 비록 그것이 땅값이 좀 비쌀지라도 교회는 거기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가서 심신을 수양하는 데가 아니에요. 위로받는 것이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나약한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와서 위로나 시덥지 않은 그런 소리나 듣고 가서, 좋은 소리만 듣고 가서는, 여러분, 이게 목표와 본질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대로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유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이르러 사람 있는 곳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핍박 있고 환난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지난 한 2년 동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생겨나고 바울 사도의 전도를 통해서 핍박과 환난이 있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러한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바울 사도의 그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이 선교 사업과 전도하는 일, 이런 것에 무관심한 교회는 성도다운 성도가 아니고,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본질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잘하는 칭찬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로서는 칭찬 못 받고, 전도 안 하는 성도는 성도로서는 칭찬을 못 받아요. 다른 것으로는 칭찬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본질이 훼손될 때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등치가 커도 본질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힘을 잃게 돼요. 교회가 그러나 약하지만은, 여러분, 본질대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파워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도들이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자라나고, 교회가 선교하고 부흥하는 역사는 바로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본질대로 가면은 주님께서 힘을 줘서 자라라고 힘을 주시지만, 본질이 훼손되면 주님께서 줬던 것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교회의 엔진의 동력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복음 전하는 데서.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 내가 나약해지고 시험을 받고 항상 그러는데 이기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나고 엔진의 동력이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교회가 돼요. 아무 쓸모없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는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이 첫째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교회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잘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 교회를 복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못하면 교회다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와 우리들을 향하여서 자꾸 돌팔매질을 하는 것은 자기들을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 호소로 들어야 됩니다. 자기들을 지금 좀 복을 교회가 좀 100% 주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영국의 대부호 캐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훌륭한 정치가였고 대사업가였는데 아들 둘이 있었는데 조지라고 하는 아들과 윌리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다 머리가 똑똑하고 착했습니다. 수재였고 칭찬을 들었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두 아들이 다 나왔습니다. 대학을 다 나온 아들들을 아버지가 하루는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들아, 너희들의 장래 목표가 뭐냐, 꿈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때의 큰아들 조지가 예,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정말 아버지보다 더 큰 사업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 장하다. 너는 내 장남이다. 너는 그렇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둘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는 뭘 되고 싶으냐? 예, 저는 남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저는 저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야, 이놈아, 무슨 선교사는 선교사야? 네 인생을 그런 것에 허비할 수 있느냐? 아버지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윌리엄은 아버지, 그러나 저는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결국은 고집을 끊지 못해서 이 윌리엄은 바로 인도로, 당시에 가장 못 살고 가난한 나라 인도로 선교사로 가서 평생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두 사람 조지와 윌리엄이 다 죽게 되었어요. 다 영국인 앞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영국의 그 유명한 영국 대형 백과사전 브리트니카, 그 백과사전에 이 두 사람의 기록이 다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로 바로 둘째 윌리엄에 대해서 이 영국 백과사전에서는 두 면에 걸쳐서 이 사람의 경력과 가정과 이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쫙 기록을 했어요. 그의 형이었던 조지 역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과사전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형에게는 어떤 부연 설명이 있었느냐? 조지 윌리엄 캐리의 형, 단 요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시대와 다음 시대까지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안게 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한 시대에는 그저 넉넉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남 앞에서 우리가 위대하다 이야기 듣지 못하고, 적어도 성도로서는 인생의 목적을 바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성도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한 개인이, 한 사회가, 가정이, 직장이, 회사가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있고 남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회사와 같이 내 이익과 내 목적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남을 살리고 남에게 이익을 주고, 바로 여러분 그런 목적하에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오히려 교회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하는 소리는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람들마다 데모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교회 문 닫게 하겠다고 하는 깡패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건 교회를 향한 저주였지만 그 저주를 우리가 발단이 되지는 않았는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목표를 주시고 비전을 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곳에서 왜 들어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너 복 주겠다는 게, 잘되게 하겠다는 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 너로 인하여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축복이고, 이 축복과 이 약속이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에게 흘러내려온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대사명, 복을 주고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복이 전달되고 나누어져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설명하신 대로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자체 발광하는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있는 그 주위에는 다 밝게 되는 거예요. 복이 가면은 복이 있는 곳에는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복이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나는 복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들은 너는 나 때문에 산다, 너는 내가 가니까 수지 맞은 것이다,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실제로 내가 가는 곳에 정말 복이 전달돼야지. 어떤 사람은 손만 대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실패로 만들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이렇게 아픔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복을 받고 살려내는 일을 교회에 사명을 주셨는데 이거를 못하니까,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는 곳마다 싱거운 음식이 짜지고 세상 살맛 없는 것에 살맛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무런 역할을 못하니까 맛이 없어가지고 갖다 버리고 밟아버리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내가 싱거운데 좀 소금으로 짠맛을 왜 못 내주냐고 세상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먼저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 받는다 했는데 나는 못 받은 복을 그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줄 압니까? 내가 먼저 받아야지 내게 있는 복을 그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나는 빛은 아닌데, 나는 껌껌한데 세상 사람이 나보고 나 때문에 반사돼서 밝아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이에요. 복을 받아야지 돼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교회에 다니면서 복을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 다른 거 말고 내게 좀 복을 주세요. 내 가정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가정이 복을 받아요.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가난하고 그렇고 병들고 시험에 들고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잘 해놔도 그건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제가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똑같은 기도잖아요. 무슨 기도합니까? 이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마다 다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복을 받고 가야지. 시험 받고 교회 와서 문제 안고 가면 그게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경제적인 이유, 자녀의 문제 다 복을 받으셔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을 나 때문에 옆에 있는 내 가정의 불행한 가정이 잘 살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는 기도 한 발을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소름당해서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이 주셔서 구하는 바를 허락하셨어요. 가정의 문제, 어려움을 구하는 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 복을 받아야죠. 보세요. 없는 아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서 이 아이 반듯한 아들 하나 키워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속색입니까? 있는 아이 왜 똑바로 복을 받아서 없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똑바로 키워 잘 되겠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있는 거 똑바로 만드는 거 그거 쉬워요. 없는 것보다 쉽다고요. 자식이 말 안 듣지만 없는 거 만들어서 똑바로 인간 만드는 것보다 있는 거 조금 수정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 그거 쉬워요. 어떻게?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돼요. 한나처럼 기도하셔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이 가난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이 병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이 문제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오늘날 이 아이를 주셨다. 오늘날 이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고, 기복주의니 뭔 주의니 그런 되도 않는 소리를 해대는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말고 내가 복을 받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정말 이 나성에 이 정말 온갖 죄악과 추악한 것이 있는 이 땅에 한인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이 나성을 변화시키기 위하고 이것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한인교회들이 먼저 바로 서가야 돼요. 미국 교회는 별 볼 일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은 이미 타락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말씀 붙드는 거는 일부의 한인교회들만 남아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부의 한인교회, 그것도 정말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울부짖는, 매달리는 그런 것이 불씨가 돼서 다시 타락하고 변질된 신앙, 그런 교회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 그 사명을 제대로 된 교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려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똑같이 섞여서 똑같이 춤추고 장구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서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 고국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이 미국 고국을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바로 되어갈 때에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살아나고, 보디발 장군의 가정이 부흥이 되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감옥에 들어가니 감옥이 잘 되고 애굽이 살아나잖아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못합니까? 우리가 복인데 왜 못합니까?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교회에 주신 사명은 살리는 것, 복을 내려주는 사명이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주는 사명입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욕 안 먹어요. 오늘 말씀은 제가 한 4시간, 네 번째 시간 정도, 세 번째 시간인가요? 바울 사도의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을 향한 유언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유언도 있지만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그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36절에 보면 이제 다 눈물 흘리고 서로 껴안고 헤어집니다. 그러면 38절에 이제는 다시는 못 볼 줄 알고 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 바울이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의, 물론 그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도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인데, 그의 유언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는 성경을 많이 쓴 그런 정도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을, 유언의 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의 유언이 35절 교회를 향한 유언이었어요. 그게 35절이에요. 많은 말을 교회를 향해서 던졌지만 이게 바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35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건 교회가 명심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 물론 복음서에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복은 내가 소유하고 남의 주머니에서 내 것이 와야지, 돈이 돌고 돈다 그래서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주머니로 와서 내가 그것을 딱 in my pocket 하면 그것만큼 희열과 기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돈 버는 게 뭡니까? 남의 있는 주머니 있는 돈 내 주머니 집어넣는 게 돈 버는 거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복이잖아요. 그러나 이 복, 이것도 복이지만 진짜 좋은 복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내게 없어지는 것이 더 큰 복이라. 주 예수의 말씀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복인 주머니에서 남의 것이 들어오는 복도 귀한 복이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우리도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한국이 6.25 전쟁과 그 이후에 미국과 서방 세계의 많은 원조를 받아서 이제 경제를 일으켰는데,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 한국 옆에 있는 동남아 여러 나라 보세요. 다 같이 출발했지만 우리 한국만 잘 살게 됐어요. 왜? 서방에서 미국에서 원조하고 도와줬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한국이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한국이 행운이 있어서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은 나누어 주었던 사람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서방 국가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입지 않고 먹지 않고 아껴가면서 정말 저 동방의 조그만 나라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알지도 못한 나라 사람들을 위하여서 6.25 전쟁을 통하여서 한 5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게 만들었고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줬던 그 나라가 복된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날 교회들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바울 사도의 유언을 기억을 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자꾸 나아가지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내보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기쁨이 있어요. 그게 감사가 있어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름에 무슨 단기 선교나 행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는 멕시코나 어디 지역이나 그 사람들 얼굴 한 번이나 봤습니까? 내가 한번 밥이라도 한 끼 얻어 먹은 사람 아니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익금을 얻어서 그들을 위해서 쓰고, 우리 집에도 안 쓰는 좋은 것들을 갖다 주는 것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복이라.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게 복이 되는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로,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돈을 착 하루에 일당을 100불 벌어야 되는데 300불 벌었다. 아주 기분이 짜릿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분이 오래가는, 뚝배기에 만드는 된장처럼 오래가는 기쁨의 여운이 있어요. 그거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운영하던 랑바레네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어요.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곳에서 한평생 헌신했는데, 슈바이처와 함께 평생을 같이 헌신했던 미모의 백인 간호사 마리안 프레밍거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1913년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악기 연주에 능했고 아주 미모가 백인으로 뛰어나가지고 당시에 유명한 영국 배우로서 이름을 최고로 날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1949년 슈바이처 박사께서 유럽을 방문하면서 각 교회를 돌고 선교를 독려하면서 오르간 연주를 했는데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프레밍거라고 하는 이 유명한 여배우가 이제 자신의 삶을 180도 바꾸게 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은 허상일 뿐이었다. 남을 위한 삶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 슈바이처 박사를 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그 명성과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나를 위한 것은 다 허무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저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슈바이처와 함께 그 병원에 가서 그곳에서 한평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 프레밍거는 세상을 떠나는데 그녀가 죽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분의 자서전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그분은 많은 흑인들을 돌보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갔어요. 그분이 눈을 감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남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삶이 이렇게 행복할 줄을, 말을 다 못 맺고 세상을 떠났어요.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줄을 정말 깨달았다. 행복한 삶을 자신이 배우로서 명성을 얻을 때보다 남을 위해 살 때가 정말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주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도와주는 것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여러 가지로 많은 헌신과 투자를 하는 분이 있는데, 뭐 제가 공지사항으로 지난번 몇 달 전에 달력을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 준다 해서 우리 성도들이 몇 분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12교회 달력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나누어 줄 예정인데, 그 중에 헌금을 한 어떤 분에게 제가 고맙다고 카톡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리플라이를 해왔어요. 작년에도 그분이 또 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에는, 그분이 2,000불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할게요. 이런 리플라이를 했어요. 그 마음속에 2,000불 이상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강을 줄 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 때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확실한 투자. 손해보지 않는 투자라는 거예요. 미국에 세계적인 투자왕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투자왕이에요. 변변치 않은 회사, 그 사람은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변변치 않다는 것은 뭐 회사 건물이 뭐 위대하고 뭐 잘 된다는 게 아니고, 이분은 어디에다가 투자할지를 잘 압니다. 세계 미국의 두 번째 부자입니다. 두 번째 부자예요. 빌 게이츠 다음으로 수년째 미국에서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 근데 이분은 어디에다가 투자하면 돈 버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조언을 들으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해마다 그래서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이분하고 만나서 대화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 다 줄 수 없어서 이베이 경매 사이트에서 경매를 해마다 붙이는데, 단 3시간 동안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듣는데, 얼마의 이 베팅이 되는 줄 아세요? 올해 베팅된 것이 3시간 점심 약속 잡는데 돈이 220만 불 들어갑니다. 220만 불. 그러나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 많은 과거의 사람들이 이 사람 3시간 만나고 나서 200만 불 썼지만은 2천만 불 이상의 사업의 번성을 가져왔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워런 버핏이 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도 실수를 하고 잘못 투자해가지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서 그런 이야기가 나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투자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입을 닦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 하면 10과 100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 세상에 100% 이윤을 주고 남기는 투자 없지만, 그런 은행 없지만 하나님의 천국은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하면 반드시 주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돌려주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누가복음 6장 38절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는 곧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은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없는 확실한 투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여러분 뭐 다른 거 돈 벌 시간에 와서 기도하시고, 이게 가장 확실한 투자.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고 후손 때까지 받기 원하시면 확실한 투자를 여기다가 하세요. 여러분, 내가 늙어서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걸 못 봤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 시편을 읽어보세요. 망하지 않고 손 벌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확실한 투자입니다. 워렌 버핏보다 1000배 만배 지혜롭고 보장된 그러한 투자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형제들에게 할지니라. 하세요. 지금 수확이 없어도 하세요. 뿌리세요. 뿌릴 때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리면서 뿌려놓으면 바로 때가 되면 거두게 돼요. 때가 되면 거두게 돼요. 기에 있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잘 감당하세요. 빚값으로 사신 교회 사랑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시면 교회답고 성도답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